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지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새날을 맞고 또 새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돌아오는 이 날이 여러분 그냥 당연히 돌아오는 날이고 그냥 자연히 돌아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적인 날, 생명의 날, 이 새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그리고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상반부인데 종말의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15절부터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그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조금 세밀하게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부터 20절인데 그때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멸망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해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 밭에다가 겉옷을 두고 나왔으면 그거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이러면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난의 때에 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크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얼마나 큰 환난이 임할 것인지 이렇게 그 환난의 규모를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지만 하지만 이 종말의 때에 우리 믿는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간을 감해 주실 것이라, 줄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기 전에 이제 막 곳곳에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러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임하시는 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확실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담이지만은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발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한국인데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한국에 200명이 넘게 다녀갔대요.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통일교 또는 JMS, 옛날에 백백교 이름을 다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서로 자기네 그 교주들이 그리스도를 주창하면서 이 땅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임하고 성도들에게는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단번에 강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종말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날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을까? 그 두려운 형벌을 나는 고통 속에 이겨낼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종말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도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지요.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날이니까 당연히 고통스럽죠. 영원히 죽는 날이니까 정말 생명이 아쉬운 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의 날이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한 비교로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 주후 70년경에 예수님 예언대로 그렇게 무너집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종말을 맞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과정이 바로 종말 사건의 아주 좋은 예표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전반에 흐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종말 사건의 예표들을 보면서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주후 70년에 1차 성취되지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종말도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회피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내일 저녁에 오시더라도, 아니 다음 달에 오시더라도, 다음 해에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을 손꼽아 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종말이 미루어질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종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성도들은 이단이나 또는 신앙적, 신학적 오류 등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이단들이 우리 사회 속에 등장했었잖아요. 신천지, JMS, 통일교 이런 이단들을 보면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생짜배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성교회에서 나름 신앙을 탐구하고 나름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던 사람들, 그들이 잘못된 언어에 현혹돼서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현혹돼서 그렇게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신앙의 오류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무수한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났었지만 결국은 소멸하잖아요. 교주가 죽으면서, 아니면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아니면 내분에 의해서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이단들을 우리가 근세사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은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그 풀로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나 오류에 미혹돼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또는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날들 동안 예수 잘 믿으시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 강림하시는 그날, 종말의 날에 우리가 불신자로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생명을 얻으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서속히 강림하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잘 지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이단들의 세계로 잘못 인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오류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님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단에 함락되어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 있는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바르게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돌아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지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중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겨울 추위 중에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위축된 시대에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것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과 가정과 복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 특히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나의 믿음을 굳게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온갖 시험, 유혹, 미혹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 굳게 지키면서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교회가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